빚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일, 먼저 주일이 아니죠. 몇 주일 벌써 부활주일 또는 종료주일 이렇게 지나고 나서 몇 주일이 지나간 그때에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복을 두 가지를 받는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오래돼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예수께로 가면 두 가지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정하여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같이 임마누엘 하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내가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두 가지 복, 제일 첫 번째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받는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다. 이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되는 빚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죠. 빚진 자. 빚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빚을 지면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빚을 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빚을 갚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을 보면은 끝에 뭐라고 있느냐? 살리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면 우리가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받는다 또는 영생에 이른다 또는 천국 백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산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된 삶을 살면은 13절에도 보면은 산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14절 끝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참 자녀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다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성화된 삶이 없고 그다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삶이 나타나지 아니고 성화된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가 될 수도 없고 천국도 갈 수 없는 이런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여태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3장에서 5장까지는 다 무엇을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서부터 이제 지금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 세례를 받는 것을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죄에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 같이 우리가 살아난 것 같이 우리는 이제는 내 삶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또는 모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계속해서 이제 성화의 삶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로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성화에 대한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그 행동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진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이지 이 마귀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하나님이 자녀도 되고 상속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지 되는데 그 고난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성화된 삶을 살려면 내 육신의 마음대로 내 죄된 생각대로 살면은 편하게 살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는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먼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그 화가 나면 그냥 확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괜찮지요. 근데 화가 나도 그거를 참아야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삶은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때에 이것이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막 살면 지멋대로 살면 그냥 편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화가 나도 참아야지 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지 되고 막 이렇게 하려니까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려면 죄된 인간이 죄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금방 예수님 같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제가 내가 두 개는 잘하고 8개 잘못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5개는 잘못하고 5개는 잘하고 이렇게 점점점 성화되는 삶을 사는 이런 삶이,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고난일 수가 있다는 것이. 근데 그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좋게 받을 영광을 생각해야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올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 근데 누구한테 빚을 졌느냐? 또 어떤 빚을 졌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아니하고 또 예수께로 가면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빚을 진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주시고 그 아들이 정말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빚은 어떤 빚인가? 빚을 졌는데 어떤 빚을 졌는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건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을 굽어보는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이런 것이, 이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빛이라는 것. 빛. 그래서 어떤 그것을,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또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빚을 갚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그는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러니까 이래 얘기를 했는데, 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뭐니까 우리가 몸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몸.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육신인 거예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죄의 역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뒤에서 사단이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단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빚진 자냐면 하나님께 빚진 자요. 만약에 우리가 사단에게 빚을 졌으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응?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빚지고 예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거기 앞에 우리나라 성경은 없는데 히브리 성경은 왜냐하며, 왜 육신대로 살면 죽는 것이냐. 이것은 왜냐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즉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 원래 있는 그 본성대로 살면은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이 뭡니까? 미워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악한 사탄들은 항상 우리의 죄성이 뭐냐, 미워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부부가 있으면 서로 미워하고 그러다가 갈라서라고 하고 막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 사람을 죽여라. 저 사람 때문에 네가 잘못되고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네가 지금 불행한 상태가 있으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다가 너희들은 저 사람을 죽여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육신에서 오는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요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죄성인 이 본성대로 내가 마음속에서 나타난 그대로 살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병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그것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영이 죽어서, 그 영이 죽은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즉 죄된 생각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죽는 이런 것들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는 성령으로 육신을 이겨야 되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것을, 죄된 본성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죄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반대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미워해라, 죽여라, 이혼해라, 이런 걸 반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그걸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용서합니다 말로만 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축복까지 해줘야지만 그것이 완전히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해를 입힌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용서는 한다고 하더라도 말로 그냥 용서할게, 이렇게 해도 그거 용서가 되지를 않고,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면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까지. 근데 사랑하는 걸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축복하는 데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축복하는 데까지, 그 사람을 축복 기도하는 때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로 용서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했다. 나도 너를 용서했노라.
너도 저 사람 같이 나에게 잘못했고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너는 너에게 더 많은 죄를 지었던 너였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줬으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줬으니까 너희도 이제 앞으로 너에게 빚진 자들 즉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우리는 큰 죄인이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끼리 잘못된 거 이거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하고 돌아오는 길에 100다누련 빚진 자를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 감옥에 갖다 넣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것을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 완전히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그 사단의 그런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여기도 보면 그 앞에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13절과 연관지어서 보면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화 이 성화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영을 받지도 못하고 영의 소욕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자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빛을 따르면 너희들은 내 말씀을 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가면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면은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간헐적인 성령이 있어요. 원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해서 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다 떠나가고 이제 그 사역을 위한 사람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들에게만 그때 성령을 부어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헐적인 성령이다. 이제 구약의 성령은 간헐적인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 하나님을 알지만 이제 그때 나타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을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삼손에게도 그 성령을 주었다가 이제 이렇게 또 없어졌다가 다시 부어주는. 근데 사울에게는 성령이 임했다가 완전히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어떻게 되면 양자의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구약에서는 종의 영으로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을 시킬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키기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종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뺏기도 하고 완전히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빼었다가 다시 주기도 하고 이제 이래서 종의 영을 구약 시대는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면 이제는 양자의 영으로 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즉 아들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아들이라면 그 아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양자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삼았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되면 양자로 아들이 되어서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 또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자녀가 되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니들은 그렇게 뼈대도 없냐? 손자도 아버지라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아들도 아버지라고 왜 다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 증거가 되는데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증언한다. 그러니까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증거한다. 그러니까 증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신명기를 보면 17장이나 19장 이런 데를 보면은 그 증언을 할 때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가 증거가 되지 혼자로서는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할 때 우리가 양자가 된 것을 증언할 때 우리의 영과 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같이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이제 우리가 첫 번에 이제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 음성이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 음성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첫 번 들은 음성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누가 뒤에 있나 하고 뒤를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왜 이런 소리가 들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도 하나님 또 다른 말씀을 주실 수 없습니까?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더 귀한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때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던 이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디를 갔다 오다가 이제 차 속에서 목사님들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음성 듣는 얘기 막 그래서 나는 제일 첫 번에 들은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건 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음성이다. 첫 번째 다 주신 음성이 사랑한다는 음성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녀가 됐으면 이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 상속자가 되는데 누구와 같이 상속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의 상속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통령의 상속자는 어느 삼성 이건희의 상속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대해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 이걸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뭐라 그러면 너는 나의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내 상속자다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주시고 친밀한 이런 관계를 가지면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셔도 우리가 천국을 가면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좌의 그 왕권도 우리에게 같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에 가면 어떻게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느냐가 이것이 제일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서 앉느냐 아니면 멀리 변방에 가서 있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천사를 다스리고 정말로 만물을 다 다스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다 예수님께 이름했어.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받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왕권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성화의 삶에 다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맘대로 승질 난다고 승질 다 부리고 승질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 이렇게 했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막 집어 던지고 때리고 막 이런 것까지 나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참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우리의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이후나 다 똑같이 막 신경질 내면 신경질 내고 미워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천국을 할 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가기 위해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승질대로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미워하란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혼하라고 이혼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냥 아무나 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이웃집 아주머니나 이웃집 남자나 여자나 지 마음에 든다고 다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승질 난데 승질 안 나고 어떻게 해요? 참는 거. 이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내가 저 여자하고 살지 말아야지, 저 남자하고 살지 말아야지, 막 이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악한 것들 어떻게 합니까? 분리형이 있어가지고 이혼해라 하는데 그거를 끝까지 참고 사는 거 이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은 이후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우리가 현재 지금 내가 그것을 성화에 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참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그 나라를 영위하면서 살 것 이런 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지금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땅도 여기는 예쁘게 핀 이 꽃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죠. 이 꽃 이런 것들이 피조물이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고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고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을 쑥 빼고 내다보는 거예요. 그걸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다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것들도 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들이 다 피조물들도 다 어떤 것에 굴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땅은 좋은 지력을 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내서